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억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과거를 못 생각하는 것, 못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잃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은 단순히 과거의 망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도 무너지고요, 미래까지 함께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기억상실의 위험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민수기 11장 기억나시나요? 민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또 막 원망이 생겨서 어떻게 부러졌냐. 제가 1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저는 이 부분, 이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요, 늘 이 장면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나거늘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뭘 기억했습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애굽의 음식 목록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당했던 그 노역의 채찍은 기억에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죽도록 가혹하게 만들었던 노역의 고통은 잊어버렸습니다. 울부짖던 그 밤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을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에서 다 지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망각이 시작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결국에 민수기 14장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구속 구원의 역사를 잊으면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요, 어느새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도 차라리 나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기억 상실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제사 의식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근데 언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할 그 예배의 방식을 오늘 본문은 미리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하실까요? 왜냐? 사람은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은요, 땅을 얻고 나면은 반드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풍요는요, 기억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보통 부족하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족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매우 얄팍한 본성이에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단속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굶주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더라도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은 단순한 추수감사 의식에 지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요, 구속과 구원의 그 기억을 붙드는 공동체는,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방법을 다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뭡니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거두면 광주리에 담아라. 그리고 광주리에 담으면 성소로 가져가라. 그리고 성소에 갖고 가면 제사장한테 드려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속했듯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일부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뭡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10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죠? 아벨의 제사, 그렇죠?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던 거는요, 그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뭘 드렸습니까? 그 양의 첫 새끼. 근데 그것의 의미가 그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아벨의 제사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다라는 거, 주다. 이 주다라는 거, 주시면, 주어, 이 주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된 땅. 그렇죠? 차지하게 하실 땅, 아직 차지하지 않았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 주신다, 주다, 주어 그랬어요.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요, 이 고백 안에
자기의 공로를 비집고 집어넣을 틈이 없어요. 물론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했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요.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말과 세상의 말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해요.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요, 어떤 특정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배를 보십시오. 만물을 거두고 광주리에 담고 성소로 걸어가고 제사장한테 드려요.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쁨에 넘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추수가 끝나면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광주리를 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예요? 내 영이 막 갈급해지고 막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기 싫어,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 멀게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내일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몸을 일으켜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처소에 나와서 이 좁은 공간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주리를 들고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예배는 감정이 준비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주리를 들고 길을 나섰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끌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 고백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침장 부분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광주리를 제단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걸 바친 예배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5절에서 9절인데요. 그 고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5절 중반에 내 조상은 뭐라고 합니까?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랬어요. 여기 아람 사람은요,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때 함께 살펴본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딸들, 그렇죠? 라헬, 그렇죠? 레아,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곳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유리안 됐어요. 유리안은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아닙니다. 방랑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 망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자기소개, 공식적인 자기소개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건너왔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물을 광주리에 막 담아갖고 왔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해서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천명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과 넘치는 수확과 강한 민족,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우리 민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봐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랬어요. 이게 여호수아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는 과정에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너희들의 역사는 영웅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적인 조상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데라. 우상을 섬기던 데라. 또 떠도는 사람 야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출발점을 지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 너네는 이렇게 출발했다.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영적인 빈곤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헤매이고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허무함과 무력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 기억나시죠? 이 짧은 6절, 7절, 8절 이 본문 안에 구속사의 핵심이 출애굽기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 후에 부르짖음 후에 응답 후에 구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6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기억은요 구체적이고 처절합니다. 학대, 괴롭힘, 중노동 이 세 가지 고난이 겹쳐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처한 현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듣고 보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시기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직접 눈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입니다. 강한 손과 펼친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팔을 내밀어 행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삶이 막혀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막힌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증언이며 오늘 우리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어가 뭡니까? 내 조상이에요. 그런데요, 6절부터 보시면요, 내 조상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그러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고 그러고요,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5절에서는 내 조상의 이야기했는데 6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때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몇 년을 했다고 그랬죠? 40년. 이제 막바지입니다. 출애굽부터 나와갖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모압 땅 요단강에 보여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출애굽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었으니 이랬어요. 그 자신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참여했던 당사자로 놓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구속 사건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자리에 그 사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해마다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그 유월절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기억이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귀한 매개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도요, 3월 성찬식을 우리가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2000년 전 역사구나 그래서 박물관이나 극장에서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그 구속 사건이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자리, 나의 사건으로 살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현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기억은요, 그 사건이 지금 나의 현실로 살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막혀있고 지쳐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 고백이 단순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마늘과 파를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6장의 이스라엘은 광주리를 들고 성소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을 고백하는 공동체는 풍요로운 땅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붙드는 자는 오늘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마음과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삶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세상을 그리워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목적 없이 유리하던 아람 사람 같았음을, 그리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그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한 손으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생생한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억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흔들림 없이 이 치열하고 힘든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